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냐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는 왜 교파가 많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을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교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에서부터 감리교, 또 순복음, 침례교, 루터교, 또 감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성결교와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연말이면 종을 울리면서 부르 이웃돕기 모금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건너온 성공회까지 기독교 교파 교단 안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장로교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고요. 이 아래 내려가는 있는 기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고요. 저 기장시장 옆에 있는 기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고요.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측이다. 기장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단을 줄여서 기장, 이렇게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장측이라고 하는 그런 또 교단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장로교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군소교단이 많이 있으며 이단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숫자가 160개 또는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많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원인을 두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신사 참배에 참여하자는 쪽과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으니 참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역별로 책임을 나눠서 선교하기로 한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파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하지요. 천주교에 비교해서 이 기독교 교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 경향을 보인 것이 바로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인데 호주 장로교의 선교 관할 지역은 부산과 경남 이 지역이었습니다. 호주의 선교사들은 보수적인 신앙 성향을 가졌으므로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선배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반대하였고 해방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 해서 이른바 추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건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재건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고신측이 많은 것입니다. 고신측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소수이지만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또 평양에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의미에서 재건교회라고 이름한 재건교단이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은 북한의 지금 함경 남북도와 간도 지역,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만 옌벤이라고 하죠. 옌벤 지역,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 함경 남북도 지역과 간도 지역, 그 옌벤 지역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이들은 호주의 선교사들보다 좀 더 신앙이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해방 후에 생긴 교파가 바로 기장측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이전에는 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조선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모두 1901년 평양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모태요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가 되었는가? 당시 신학교를 세운 미국의 사무엘 마펜 목사,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 마펜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교 출신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외에 5명의 목사가 그 평양신학교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1930년 문을 닫게 됩니다. 처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후에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고신측이 생겨났고 또 몇 년 후에 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는 해죠. 1953년에 기장측이 생겼고요. 1959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도 하는데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장로교가 그때 크게 분열되었는데 이때가 가장 큰 분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장로교의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자는 입장의 사람들은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총회로 모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성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동교회에서 모였던 교회는 예장 합동 측, 총신대죠. 예장 합동 측이 되었고, 연동교회에서 모였던 교회는 예장 통합 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장신대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교회는 예장 합동이 교회 수는 더 많고 교인 수는 예장 통합이 더 많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양 교단이 강단 교류와 연합사업 또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결코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단과 교파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과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어느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교단이나 교파가 정해집니다. 보통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단이나 교파는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어느 교파인지 잘 알지만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몰랐지만 저는 신앙을 바르게 배울 수 있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40년,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는 면 단위의 교회 하나, 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평생 그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교회 다니는 장로교인도 있고요, 감리교회 다니는 교인도 있고요,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순복음에 다녔던 교인도 있고요,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기장 측의 교인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앙 경험이 우선시 되면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신교에서 배운 사람은 그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순복음 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장 측에서 배운 사람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웃 사랑 정신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성결교 교단에서 배운 사람은 성결교의 사중신앙, 사중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을 왜 강조하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장 합동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단 뒤에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잘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 총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장 합동에 속한 교회 중에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고신측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와 율동을 금지하였고요, 워십, 몸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방언도 금지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경건과 보수적인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수하며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꽹과리, 장구와 북과 지응을 사용해서 우리 가락 찬양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고신측이니까, 기장측이니까, 감리기와 순복음이니까, 예장 합동이나 통합이니까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어느 교회도 내 마음에 다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완전한 내가 그 교회에 다 들어가면 불완전해지게 되는데요.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내 입안에 있는 이 혀도 물려 아플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각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떠나온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마음 편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분명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도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일부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종자를 자랑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시기하고 정욕을 따라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믿음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바울 사도의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흔들었고 주님의 만찬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바르게 배웠을 텐데 그가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복음의 바른 교훈보다는 당시 풍미했던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어느 사이엔가 자신들의 영적 지식과 경험이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던 것이지요.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마음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따스함보다 차가움이 있고 이해하는 것보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많고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 되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다가도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교회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새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옵니다.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 옵니다. 교회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와서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뭘까요?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새 가족이나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분명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다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각주 1번에 보면 또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배우고자 합니다. 노래할 때에 후렴을 하고 다시 다음 절을 부르는 것처럼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후렴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지도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자신도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말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방언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13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더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의 이 사모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방언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능력과 성숙의 궁극적인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경쟁하듯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언보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방언과 예언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2절의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방언에 대해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예언은 어떨까요? 3절에 보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언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 여기에 나오는데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앞일을 알아맞히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4절에 나오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권면과 경고와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판단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깔벤과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설교가 곧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격려의 메시지가 예언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격려함으로 교회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더 사모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리만 낸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의 말씀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하겠습니까? 방언만 하고 계시의 말씀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로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통역을 못하면 예언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전체에 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앞에 내용을 보충합니다. 같이 볼까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7절에서 피리와 검은고가 아무렇게 소리를 내면 음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악기가 자기 음을 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되려면 음색이 분명해야 합니다. 8절의 나팔도 그렇습니다. 나팔에도 분명한 신호가 있잖아요. 짧게 또는 길게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확한 소리가 나야 군인들이 알고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면 허공에 하는 소리나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뜻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답답하다는 거지요. 바울이 피리, 검은고, 나팔 소리를 말했는데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한 겁니다.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통역이 안 된다면 본인 자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 그러니까 은혜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는데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해도 못 알아듣고 감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아멘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방언으로 감사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 제목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묵상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배, 함께 할 수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방언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분명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방언만 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 안에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바르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성숙의 지표가 되거나 구원의 확정 표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면 통역의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은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고 공중기도나 교우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훨씬 더 은혜롭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이 아프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질서 있게 화목하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권면과 경고와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판단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 이러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눌 수 있고 나누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